예, 이제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이 19장에서 이제 모든 반란을 제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해야 되는데 또 그 와중에서도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또 있어요. 어려움들이 또 있어서 그 어려움을 19장에서 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스라엘을 택하셨잖아요. 이스라엘 택하셨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다윗의 두 아들이죠. 암논과 압살롬이 아주 그 패역한 짓을 했고 또 둘이는 죽었어요. 그렇게 패역한 짓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변치 않고 그렇게 택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방해거리로 하나님의 택하신 일이 흐트러지진 않아요. 고통은 따르겠죠. 어떤 반대적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고통은 따르겠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일은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 대신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택하신 백성들이에게 해야 될 일은 계속하지만 그 속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은 제거하셔 나가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죄악들을 제거해 나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19장에서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1절에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어떤 사람이 이제 회군하고 있는 요압 군대에 뛰어가가지고 지금 왕이 아들을 잃은 것에 대해서 아주 슬퍼합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이렇게 알려준 이유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당신들에게 개성군들의 환영식 같은 것은 생각지도 말라. 이걸 이야기해 준 거예요. 오면 이제 그들이 이제 개선했으니까 뭡니까? 빵빠레도 울리고, 모새끼도 달아놓고, 이렇게 하면서 개성군들을 환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죽은 듯이 들어와야 된다. 지금 왕은 엄청나게 슬퍼하며 울고 있다. 라는 이제 소리를 했어요. 2절에 보니까,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의 슬픔이 된지라. 그러니까 그 왕이 지금 그 아들 때문에 슬퍼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그 슬픔이 현실이었다. 이 말이 뭐냐면 얼굴을 펴고 즐거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굴을 펴고 즐거워할 수가 없다. 이기긴 이겼는데 왕이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또 다 모든 사람들은 또 왕을 사랑하거든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왕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 죽었고 또 기뻐해야 될 승리를 했고, 이게 아주 어색한 말. 아예 슬프려면 슬프든지 기쁘려면 기뻐야 되는데 하나는 기쁘고 하나는 슬퍼요. 내가 아는 사람 그 자녀가 연년생이었어요. 연년생인데 형은 재수를 했고 동생은 이제 고3이었어요. 형은 재수했고 동생 고3이었는데 딱 수능이 끝나고 나서 이제 대학을 시험 봤는데 형은 또 떨어지고 동생은 또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아직 우리 자녀가 고3이 아니가 잘 모르겠는데 대학을 가면 무슨 마음인지 알겠지만 둘이가 그렇게 연년생으로 하나는 대학을 붙고 하나는 대학을 떨어졌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쩐지는 저는 아직 경험을 못 해봐서 못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집 가족들은 우리 형제들은 전부 다 큰 누님만 제외하고 다 재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재수 딱 끝나면 고3 재수 딱 끝나면 또 이제 그 다음이 또 고3 이렇게 돼가지고 겹친 게 또 없었는데 어쨌든 그분의 자녀가 재수하는 아들은 떨어지고 고3은 붙고, 그러니까 보통 합격이 먼저 발표를 해요. 그래서 떨어진 애들은 2지망, 3지망 또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좀 늦게까지 발표했는데 그때 그 부모를 보니까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과 비교는 안 되겠지만 지금 다윗에게는 승전보와
그다음에 아들의 죽음, 이 두 개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웃을 수도 없고 울을 수도 없고. 옛날에 제 아는 사람 한 분이 아침에 새벽에 딱 스마트폰에, 그때는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이 아니라 핸드폰에 딱 보니까 아침에 딱 와서 보니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딱 써놓은 거야. 아침에 딱 봤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니까 자기 친구 아빠가 돌아가신 부고장이야. 근데 자기는 그게 처음에 보니까 아빠가 돌아가셔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뭡니까? 장례식장 와가지고 그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야, 나는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읽었다. 아주 어색해졌거든요. 그건 이렇게 좋아하기도 뭐하고 기뻐하기도 뭐하고 슬퍼하기도 뭐하는 애매모호한 사이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진짜 상주의 마음은 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건 좀 약간 얘가 다를 수 있지만, 기뻐함과 슬퍼함이 동시에 교차를 하거나 기뻐함이 슬퍼함이 될 수도 있고 슬퍼함이 기뻐함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다윗은 완전히 올무에 빠져. 그리고 다윗의 대부분의 고통은 이런 식의 고통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고통, 그런 고통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3절 말씀에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이게 뭐냐면 부끄러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죄진 사람처럼 머리를 숙였다는 뜻이에요. 죄진 사람처럼 머리를 숙였다. 이게 뭐냐 그러면요, 4절에 그날의 백성들이 패잔병처럼 부끄러워서 성으로 들어온 거예요. 분명히 개선군인데 꼭 패잔병처럼 부끄러워서. 그리고 이제 군대들은 승리하게 되면 어때요? 탁 사열 정도로 해가지고 막 착착착 맞춰 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또 막 국가에서는 이렇게 막 환영식을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 원어에 보면요, 그들이 부끄러워 도망가지 가만히 손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 뭐냐면 그냥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한두 명씩 그냥 무슨 당나라 부대처럼 사열 정도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머리 푹 숙이고 그냥 힘 빠져서 그냥 알아서 들어오는 식의 그렇게 성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속으로는 기쁘지만 또 이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걸 잘 아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4절 말씀에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를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하니. 그러니까 이 왕은 병사들이 회군 하나 많아, 회군을 화로 들어오라 많아 상관없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얼마나 다윗의 처참한 부르짖음이 이 성경에서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나타나요. 리얼리하게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이렇게 막 엉엉 우는 거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제 엉엉 우는 것은 당연히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해가 다 안 됩니까? 다 됐잖아요. 다 되고 또 그 다음에 다윗의 더 큰 마음은 결국 자기 범죄로 인해서 아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거니까 그게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게 플러스 된 거고, 참 이걸 보면은 정말 요압이 안 죽이고 그냥 끌고 오면 될 거 아닙니까? 끌고 와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그걸 굳이 죽여가지고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놓느냐 이제 이 말이에요. 감옥에 넣어놓으면은 죽은 거하고 감옥에 있는 아들하고는 천지 차이죠. 왕은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보니까. 그런데 이제 5절 말씀에 요압이 집에 들어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압이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응? 너무 왕이 지금 감정적으로 지금 도취가 돼가지고 온 사람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미친 사람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막 땅바닥에 뒹굴고 오르락 뛰었다가 이렇게 막 압살롬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압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상당히 버르장머리 없이 그러나 직언을 한 거예요. 직언을 상당히 버르장머리 없는 직언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6절에
왕께서는 미워하는 자, 이 미워하는 자가 압살롬과 그 부대원들입니다. 특별히 압살롬. 여호와 왕께서는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전투를 했던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말이죠. 정확한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지고 압살롬 군대가 이겼다 그러면 요압이 얘기합니다. 압살롬 군대가 이겼다면 당신과 우리 생명은 물론 당신 처와 그 처로 밑에서 태어난 애들 다 죽었을 겁니다. 다 죽을 거예요. 왜? 그 안에 누구도 있습니까? 솔로몬도 있잖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당신의 첩과 당신의 자녀들 다 죽었을 거예요. 왜? 압살롬은 자기가 절대 왕이 돼야 되니까 나머지 사람을 살려둘 이유가 없는 애가 압살롬이고요. 그리고 압살롬이 보기에는 뭡니까? 자기도 이렇게 쿠데타를 이겼기 때문에 다른 왕자들, 그 왕자 다 누굽니까? 이복 왕자들이에요. 이복 동생들은 원수보다 더 원수입니다. 아시죠? 보통 드라마 봐보세요. 이복 동생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복 동생들은 원수가 원수예요. 왜냐 그러면 이복 동생들은 아버지 하나에 엄마가 따르잖아요. 이 엄마들이 서로 원수예요. 이 엄마들이. 서로 원수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로 원수 밑에 엄마 밑에서 자란 애들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원수보다 더 나쁜 관계가 이복 동생들이에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지 못한 서로가 보기에 쟤 때문에 독차지하지 못하죠. 서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복 동생들은 애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권을 다투는데 라이벌이고. 그러니까 뭐 싹 다 죽여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압이 말하는 게 만약에 압살롬이 이겼으면은 압살롬 하나 죽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당신 가족들 다 죽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직언했지만 버르장머리 없이 직언은.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의 부하뿐만 아니라 다윗의 조카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다윗보다 나이가 많거나 비싼 게 아닙니다. 다윗 조카 아들뻘이에요. 아들뻘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소리를 질러대는데 사실은 직언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5절 후반부에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당신을 위해서 다 살려준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만약에 이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 안 하면 어떡합니까? 압살롬을 얘네들 안 죽여요. 다 웰컴하고 받아들입니다. 환영한다. 나한테 돌아온다. 근데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운 이유는 뭐예요? 진짜 다윗 당신 때문에 싸운 겁니다. 다윗 싸웠어요. 다른 건 없어요. 다윗 때문에 싸운 거예요. 다윗 때문에. 그리고 압살롬에게 들어가면 압살롬도 왕의 핏줄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섬기는 것이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닌 거예요. 다들 그렇게 돌아갔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딱 다윗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싸웠는데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압살롬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말씀에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장군들과 장관들, 높은 사람들을 멸시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내가 깨달으니 이제 여기서 완전히 압살롬이 아주 충격적인 뼈 있는 말합니다.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했습니다. 왕은 안 울 거라고 봅니다.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어도 왕은 울지도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탁 제대로 정말 제대로 찔러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 요압도 보면은 정말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절에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이제 그 6절까지는 정말 뼈아픈 말이지만 직언이 맞아요. 직언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는 왕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한 발짝 너무 버릇없이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완전히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듯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해 준 것은 압살롬이 점점 과하게 자신의 이야기가 점점 과하도록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많은 경우에
그 아랫사람의 이야기도 다윗은 직언을 들어요. 그게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러나 한두 번 자꾸 이렇게 아랫사람이 직언을 고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과도하게 나가면 나중에는 분명히 버릇없는 사람으로 딱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서 저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직언을 어느 정도 선에서 듣고 그 이상의 선에서는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요압이 자기 왕 다윗에게 또 삼촌에게 구체적으로까지 직언을 해주면서 점점 자기의 한도 밖을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라. 완전히 좀 벗어났죠. 요압이 흥분해서 그런지 직언을 하다가 마음이 아주 흡족해서 그런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만약에 왕이 오늘 이렇게 계속 있으면 반란을 일으킬 거란 말이에요. 반란을.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거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당신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군사들 쫓겨다녔잖아요. 다윗은 그거보다 더 심한 일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왕한테 직언하는 것까지 좋은데 자기의 주소를 잃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요압은 결국 다윗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다윗이 그 마음을 딱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다윗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요압이기 때문에 결국은 요압은 다윗의 미움을 딱 사고 나중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제일 힘든 게 바로 요압 하나 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군사보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100명이면 99명보다 한 명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이.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그 한 명이 그렇게 속을 썩힐 수가 있어요. 어디든지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여러 시민들보다 여러 사람들보다 요압 일 다루기가 나는 가장 어려웠다라고 나중에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8절 말씀에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니까 그러니까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전부 다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는 뭐랍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할 자격이 되나요? 안 죽여도 대레를 죽였잖아요. 안 죽여도 대레를 그 나무 작대기로 찔러가지고 심장을 찔러가지고 죽였잖아요. 그걸 두들겨 패가지고 나중에. 근데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서 이 다윗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만약에 승전보를 울리고 압살롬을 감옥에다 가둬놓고 이러면 그랬으면 다윗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다윗은 바로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걸 원하는 건데. 아니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걔를 죽였느냐 이 말이에요. 왜 걔를 죽였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지금 뭣도 있는 거예요. 요압에 대한 섭섭함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죽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전쟁을 한두 번 해본 거 아니잖아요. 전쟁 한두 번. 제 요압이다 그러면 제 생포해라 그러면 생포하는 겁니다. 그 뻔히 알고 있는 전쟁에서 완전히 잔뼈가 굵은 다윗이 그 전투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빤히 읽어진단 말입니다. 빤히 읽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죽였다 그러니까 요압이나 다른 백성들에게 서운한 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8절에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혹 이 모든 백성이 고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 성문에 앉았다라는 건 뭐냐면은 뭡니까? 그 이스라엘의 성문은 뭐냐면 성 맨 위에 그 문인데 거기가 재판관들의 재판소고, 그렇죠? 선지자들이 말을 하는 장소고, 거기가 이제 장로들과 모든 사람이 모여서 대소사를 나누는 게 성문 위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윗이 성문 위에 앉았다는 뜻이 뭡니까? 왕의 업무에 복귀했다는 뜻이에요. 왕의 업무에 복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왕 앞에 나오더라. 이 왕 앞에 나온 건 뭐냐 그러면은 그동안의 전쟁과 여러 일 때문에 밀렸던 재판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러 사람들이 팍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모든 백성이 왕 앞에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저가 도망하였습니다. 누구면 이스라엘 누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뭐냐면 압살롬의 동조했던 사람, 압살롬과 동조했던 사람을 우리는 뭡니까? 북한군을 인민군이라고 그러고 남한군을 국군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압살롬 군대를 이스라엘파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을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로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제 이 속에서도 다윗을 지지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압살롬을 지지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전부 다 압살롬을 지지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어떤 말이 나타나냐면 그들이 서로 간에 변론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변론. 자기들끼리 자중질에 난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나니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야기하기는 뭐였냐면 야, 다윗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까지 구원했지 않느냐. 다윗이 우리를 구원했지 않느냐.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나라에서 나갔다 그랬어요. 압살롬을 피해서 나라에서 나갔다. 이것은 10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냥 쿠데타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정식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나와요. 정식으로 기름 부음.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순간적으로 왕이 두 개가 된 겁니다. 두 개가 되는데 압살롬이 더 큰 지지 세력을 얻어서 왕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할 때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봐보십시오. 압살롬에게 정통성이 있나요? 다윗에게 정통성이 있나요? 그 왕의 족보에 압살롬이 정통성이 있을까요? 다윗이 정통성이 있을까요? 시작. 제가 방금 구절에서 꼭 기억하는 거면 이 나라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정통성이 있어요. 압살롬에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총회나 노예를 하잖아요. 총회 노예를 하게 되면은 가끔 노예나 총회가 싸웁니다. 싸워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같이 못하게 되고 분리가 돼버려요. 난 너희랑 같이 못해. 분리가 됩니다. 그때 이제 만약에 삼성제일교회에서 노예를 교체합니다. 교체하는데 이제 이쪽은 친노예장파, 이쪽은 반노예장파예요. 근데 친노예장파, 이게 참 교회가 아주 뭡니까? 이런 모습은 정말 안 좋아요. 노예가 논쟁이 붙으면 친노예장파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다가 반노예장파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려 그러면은 마이크를 꺼버려.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 그걸 작전을 짜놓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려면 마이크를 꺼버려요. 제가 그런 광경을 몇 번 봤는데 아니 뭐 저런 놈들이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말하지 못하게 하면 분이 나잖아요. 그러면 에이 모르겠다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 나가서 삼성 제2교회 가가지고 노예를 다시 합시다. 그걸 나가버려요. 여기는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럼 역사는 여기를 이탈치기라고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역사는 그래요. 항상 정통을 여길 둬요. 왜 그럴까요? 시작. 노예 장소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하나예요. 노예 장소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를 정통해 두고 이들이 옳아요. 이들이 옳고 이들이 정의롭습니다. 이들이 악이었어요. 그래도 역사는 얘들을 이탈치기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다윗이 나라를 벗어났고 나라를 피하였고 나라를 나가셨고 이것은 이미 정통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은 압살롬과 다윗이 누가 더 정통성이 있냐는 것은 이 싸움 이후에 논쟁을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한쪽은 야 다윗이야말로 왕이냐 다윗이야말로 왕이고 이 압살롬은 쿠데타 세력이야 불법 세력이야 라고 얘기할 것이고, 한쪽은 야 이미 압살롬은 전 국민의 3분의 1을 얻었고 그 사람도 충분히 기름 부음 받고 누구한테 기름 부음 받습니까? 대제사장들의 기름 부음 받고 다 그렇게 왕이 되네야. 그러면 정통성이 만약에 다윗에게 있다고 쳐도 이들의 논쟁은 오래 갈까요 안 갈까요? 오래 갑니다. 10절을 봅시다. 우리가 기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이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아니라. 여기서 뭐냐 그러면 압살롬도 죽었는데
왜 너희들은 지금 다윗을 빨리 데려오지 않고 지금도 어우적거냐?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압살롬이 살아있으면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이 아주 얍삽하게 아주 다윗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 좋지 않은 인간성으로 압살롬을 죽였어요, 요압이. 그런데 만약에 요압이 죽이지 않았으면 이게 큰일 날 문제로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질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요압이 살아있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어때요? 요압 그 녀석이 그냥 다윗의 마음을 좀 염려해 주셔서 자기도 다 사촌지간이잖아요. 압살롬하고 요압은. 걔를 죽일 수 있냐? 응? 여러분 압살롬이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누가 그 압살롬을 다시 데려갔나요? 요압이 데려왔어요. 요압이 왕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압살롬을 데려왔습니다. 근데 그 압살롬이 들어왔는데 그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으니까 이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그 만나게 해준 것도 요압이 중계를 했단 말이에요. 중재를. 그래서 만나자마자 용서를 받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쿠데타를 일으켰던 게 압살롬이잖아요. 이 모든 과정을 누가 다 연결해줬어요? 요압이잖아요. 그런 요압이 아니 전쟁터에서 그냥 좀 살려두지 왜 이렇게 죽였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서 그때 압살롬이 살아있으면 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두 쪽으로 남북으로 나눠져 버립니다. 나눠져 버려요. 그래서 이 10절 말씀만 보더라도 지금 이스라엘 안에 이런 파가 있는 거예요. 원래 다윗을 좋아했던 파. 그 다음에 다윗과 압살롬에서 이도저도 못하다가 다윗이 승리한 걸 듣고 다윗으로 넘어선 사람. 그 다음에 아직도 보류하고 있는 파. 그 다음에 여전히 압살롬을 좋아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파. 여전히 강하게 압살롬만을 지지하려고 하는 파. 여러 파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 파로 나눠져 있어요. 이건 뭐냐면 바로 다음의 미래에 있을 또 다른 분란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상태는 또 다른 분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감정적으로 완전히 대립해버려요. 완전히 대립한 다음에 여러분 이게 이제 치유가 안 됩니다. 치유가 안 돼. 제가 이번 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호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이게 치유가 안 될 정도까지 지금 지방색이 크게 나타나거든요. 이 남이스라엘과 북유다처럼 북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처럼 이 광주 사건도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데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발달됐냐면요. 원래 호남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가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디에 비해서 경상도 분들에 비해서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못 살 때 그러니까 호남은 농사 짓는 그 큰 부자들 제하고는 거의 다 가난했어요. 큰 부자들, 농토가 많잖아요. 이분들이 서울이나 경상도 쪽으로 많이 갔어요. 한 70년대, 70년대 이때 먹고 살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때 먹고 살 게 많은 부자들은 호남을 안 떠나고 못 먹고 이런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고 외지로 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민 간 사람들도 나라에서 잘 살면 잘 안 가잖아요. 그때도 호남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배우고 무식한 애들이 많이 나간 거예요. 오히려 많이 배우고 가문이 있는 사람들은 안 낳고 그러니까 전국 돌아다니면서 깨판은 다치는 거예요. 이 호남 사람들이. 그러면서 사람들 인식에 딱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의 인식이 딱 바뀌고 두 번째 광주 사태 때문에 완전히 이제 호남 사람들하고 탁 벌어져 버렸어요. 그게 지금까지 치유가 안 됩니다. 치유가 안 돼요. 이것은 서로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치유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처럼 결국은 어때요? 이때 감정이 완전히 상해버려요. 이때 압살롬을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남유다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다윗을 지지했고. 근데 이때 치유가 안 돼버려요. 이때 치유가 됐어야 되는데. 이때 마지막에 다윗이 이제 입성할 때 그때 치유가 됐어야 되는데 그때 각 지파별로 어떻습니까? 각 지파별로 논쟁이 싸우는 거예요. 거기 몇 파가 섞여 있어가지고 논쟁하다가 결국 언제 터져버린가요? 솔로몬 사후에 완전히 터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그때부터는 남남이 돼버려요. 남남이.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자꾸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제가 왜 막 정치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막 함부로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 그대로 놔두고다가요 정말 나중에는 치유 불가능한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나중에 전쟁 나면요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전쟁은 나지 않겠지만 전쟁은 못 납니다 사실. 왜 전쟁이 못 나면 미국이 있기 때문에 절대 전쟁은 나질 않아요. 전쟁이 나질 않는데 문제는 나중에 혹시라도 북한과 연대가 됐을 때 그렇죠. 북한과 연대가 됐을 때 우리 남한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북한과 연대를 해가지고 정통 남한을 뒤엎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남한이 하나로 되지 않으면 이렇게 남한이 두 파로 쪼개지면 북한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세력이 북한과 손을 잡으면 다수당이 되잖아요. 다수당이 되잖아요. 저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북한과 손잡기 전에 한국 남한 사람들끼리 빨리 친해져야 됩니다. 빨리 친해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연방제라고 그래요. 전쟁 없이 통일하자는 것을 연방제라고 합니다. 연방제. 연방제라고 그러는데 연방제의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북측과 남측이 서로 자주 왕래를 하게 되면서 북측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100명, 남측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100명이 만나서 연방 국회를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논의할 때마다 우리 남한은 4분 5열 되어 있습니다. 봐보십시오. 북한은 하나예요. 투표하면은 100% 북한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연방제가 여러분이 별거 아니겠지만 당연히 그럼 북한은 50명, 남한은 100명 국회의원 그럼 연방제가 되겠습니까? 북한이 안 하죠 그러면? 다 남한 위주죠? 그럼 좋아 너희들 100명 우리 100명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딱 200명이 국회에서 딱 대화를 하면 100% 북한의 승리예요. 왜? 우리나라는 다 자기들의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헌법도 바꿀 수 있습니다. 헌법도 바꿀 수 있고 기독교 자유 이런 거 전부 다 말살당할 수 있습니다. 다 말살당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저는 이런 날이 오기 전에 통일의 이야기가 오기 전에 남한 사람들끼리 이것은 우리들끼리 싸워도 북한이 개입할 때는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이 정도는 최소는 돼야 돼요. 돼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북한이랑 같이 딱 휴전선을 터버리면 남한의 일정 부류의 사람들은 북한의 이야기를 적극 옹호하면서 난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요. 북한 전 세계에서 두 개도 없는 북한 아니 지금 21세기에 무슨 어디 이집트 왕조도 아니고 3대 세습이라니 이런 북한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북한 주민들 여러분 이게 이런 재앙이 저는 그게 바로 재앙이라고. 그래서 저희들 남한이 북한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의 통일은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북한의 흡수통일이 되는 거예요. 100%입니다, 그건. 여러분 북한들 투표해도 보십시오. 전부 다 100%예요, 100%. 저는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이건 다 역사잖아요. 역사고 또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공인해준 역사잖아요. 이 공인해준 역사는 모든 역사의 스탠다드란 말입니다. 스탠다드. 이때 다윗이 이렇게 슬픔에 빠지지 않고 이 국가를 잘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서로 간의 반목 질시를 빨리 억제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이 골마 터져가지고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이미 그 다음부터 서로 안 봐요. 유대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거의 등을 돌려버려 이때부터.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단지 통일 대박이 아니에요. 통일 대박이 아니에요. 통일 쪽박, 통일 망조 이게 될 수가 있어요. 정말 통일이 되려면 우리부터 다 하나가 되고 준비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